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스라엘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광고 시간 때 파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주보에 태신자 및 장결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태신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태신자를 정하시고, 우리 구역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래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 장결자 여기에 또 함께 적으셔서 나가실 때 태신자 장결자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갔지만 거기에서도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아주 큰 일을 거기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이었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지만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착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에게 진지도 차려드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리는 좀 서툴고 제가 일하는 것도 서툴지만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래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거라 이렇게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지역에 나가서 어느 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이 누구냐 하면은 룻의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누구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냐면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친척 밭에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룻이 그것을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연히 가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내 능력으로 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광복을 맞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은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옮기시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못하셨을까요? 한 보름이면, 한 달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정표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집도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거기는 슬픈 곳입니다. 거기는 추운 곳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악한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위험한 광야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일해서 얻은 양식을 먹으면 사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때 정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급적이면 그것으로 지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과정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그 길 속에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은 나에게 불행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광야와 같은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고통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보아스가 찾아와서 그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보아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또 보아스도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보아스를 보면은 참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룻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이 어린 한 이방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을 줍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푸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남편을 잃고 또 부모님들은 모압 땅에 있고 자기는 지금 타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하녀 다루듯이 부르지 않고 딸이라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힐 사람이 여기에는 없다. 내가 다 너를 지켜주겠다.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리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먹자. 너는 곡식단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 속으로 들어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이삭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이삭 나라를 뽑아가지고 그 땅에 뿌려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룻이 가만히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너무 궁금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모압에서 온 것을 알고 너의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내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저도 멈추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보아스도 다 듣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룻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룻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반대의 마음을 가졌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룻은 다른 소녀들과 같이 그 곡식단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한 여자아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결코 보아스를 보았지만 보아스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를 기대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된 만남, 복된 만남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은 다른 어디 외부에서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선한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없는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복된 만남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면,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먼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는 다른 외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룻의 손에는 하루 종일 주운 그 보리와 밀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에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은 22리터가 되는 겁니다. 22리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이 22리터 정도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그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작은 여자가 그 곡식단이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하루 종일 주었는데 22리터를 주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주은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얻어올 수 있었느냐? 글쎄 밭주인을 만났는데 밭주인이 저보고 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시라고 하고 또 추수가 다 마실 때까지 여기에서 일하라고 하고 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하죠. 그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기 또 보아스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복 받을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참 복 받을 일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를 처음 봤을 텐데, 너는 이방 여자인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받을 사람이구나. 그럽니다. 어머니, 보아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누굽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뭔가 모르게 나오미의 마음속에 작지만 아주 선명한 소망의 스파크가 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사람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척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가정이 빚을 졌습니다. 많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죠. 참 좋은 제도죠. 지금 나오미와 같은 가정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대가 끊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족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는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또 며느리를 일터로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지금 룻은 지금 이삭 죽기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 가정은 지금 이삭 줍는 그 일, 우리가 땀 흘리며 애쓰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확실히 나오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이삭과 밀과 보리를 주었지만 그 이삭과 보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아스의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책임져 줄 때 이 가정은 놀라운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룻기서 이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가정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 줍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아무리 보아스가 많은 밀과 보리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에 22리터씩 1년, 5년, 10년을 모은다고 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데, 그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 줍는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삭을 창조하시고 그 이삭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이삭을 모든 만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